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시고 또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해를 멈추게 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과정 가운데 가나안 족속의 5 왕이 도망가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그들을 찾아내었고 마침내 그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적들을 멸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장면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20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결코 전부를 멸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남은 사람 일부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도망간 성이 견고했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찾아내서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견고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왕이 붙잡혔고 왕이 죽어서 패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견고한 성에 숨어서 또다시 세력을 키울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싸움을 걸어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까지 이어져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현장에 또 이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다 무찔렀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가면 또 싸움이 생기고 사사기로 들어가도 또 싸우고 왕국 시대에도 또 싸움을 벌이는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경고의 메시지로서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가나안 땅을 천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부분에만 중점을 두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천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과 다툼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는 이 2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견고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언제든 세력을 키우고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도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만하거나 과신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어제의 승리를 오늘의 승리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5 족속들은 모두 왕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우두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남은 상대들은 졸개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는 않는 선에서 대적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남은 대적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동안 승리를 거머쥐었던 방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만 매일매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나올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지, 또 얼마나 완벽한 전략으로 공격해 올지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전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고민한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그에 대항하는 힘을 키운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만 한다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죄악된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매일의 삶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상대방이 얼마나 강력하게 준비해 오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오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쳐들어 오든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아이 성이 정복된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은 당연하게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박도 내리셨고 해도 멈추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의 삶을 방심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매 순간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야만 우리는 어제 경험했던 승리를 오늘에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대적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압니다. 어제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죄를 밝히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가장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